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대면 예배에 오신 여러분과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배에 승리하십시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 모두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주일 예배에 진심으로 초대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찬송가 97장을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아멘. 지금은 김봉희 권사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무서워 불능후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사는 이 땅이 매우 혼란스럽고 요동하며 공고합니다. 이런 중에서도 저희들을 동서남북에서 모아주셔서 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주님의 몸 되신 교회에서 존귀하신 주님을 높이며 참여의 예배 올려드리게 하시오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사순절을 지내면서 온갖 수모, 찔림, 고통당하신 주님을 묵상하며 정말 내가 이대로 좋은지 자신을 성찰하면서 구속사를 이루신 주님을 가슴 안으로 깊이 모셔드리기를 소원합니다. 한 사람의 우매한 판단으로 세상이 뒤집혀지려 하는 위험 상태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하셨사온데 속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전시켜 주옵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그들의 한숨과 한탄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전쟁으로 인한 비난민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옵시며 작으나마 헌금 식품으로 저희 선교교회도 동참하는 은혜 또한 무한히 감사드립니다. 주님, 한 주간도 반복되는 허물과 연약함, 고집이 있었습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주홍같이 붉은 죄 흰눈같이 사하여 주신다 하셨사오니 회개하는 영혼 심령에 저희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며 그 자리에 영의 양식 꾹꾹 눌러 채워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사랑하는 목자 파리 선한 목자교회에서 부흥의 유기총 회의로 며칠간 출장이십니다. 부흥 집회에 성령의 뜨거운 불 임하게 하옵시고 아멘으로 무릎들을 꿇게 하시며 능력으로 역사하시옵소서. 목자의 오가시는 여정의 평강과 강건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자 가정을 늦은 비 이른 비로 풍족하게 하시옵소서. 저희들을 위해 오늘 임옥신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영역을 7배나 더하여 주셔서 준비하신 말씀 유감없이 다 선포하시도록 성령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의 범사 평안 강건함으로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8월에 있을 포스 행사가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 없이 진행될 수 있는 은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대한민국에 새로운 지도자를 주셨사오니 모두가 힘을 합하여 하나님께서 소원하시는 제사장의 나라, 성교의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나라의 안녕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유초부, 청소년부, 청년부, 장년교회까지 저희들이 이루어야 할 것들을 할 수 있도록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 충실하게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오는 한 주간도 은혜로우시며 자비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신 하나님께 내 모든 무거운 짐을 맡겨드리고 종된 자유인으로 행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 올려드리옵고 반석 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성경 봉독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과 요한 1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시는데 아마 우리 선교가족 우리 모든 분들은 암송하실 것입니다. 암송하시는 분들은 암송하시고 함께 통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다 함께 앉으시고 이제 신주훈 집사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내가 널 붙들어 주리.
귀한 참 감사드립니다. 참 감동이었습니다. 오늘 본교회 목사님은 파리 선한 장로교회에서 일일 부흥회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떠나시면서 저에게 부탁을 하셔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무슨 이런 자리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있겠습니까? 그저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으니 제가 아직 익숙하지도 않고 이런 모든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묶이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는 이런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는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는 그곳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내리시도록 기도하시고 그리고 또 말미에 또 부족한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이곳에 계신 아버지, 우리 사자 목사님 말씀 선포하시는 그 교회에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나타나기를 간구합니다. 그 교회에 큰 은혜의 불똥이 떨어져 많은 사람들의 감동과 많은 사람들의 승리에 아버지는 개가를 부르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축제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이 부족한 여정, 아버지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말씀이 힘입니다. 말씀이 기쁨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나타나시고 여정을 감추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보시면서 벌써 우리는 다 아셨을 겁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은 사순절 기간을 지나는 반이 지난 시점에서 우리는 성경 신약 통독으로 벌써 사복음이 끝났습니다. 이제 다음 월요일이면 사도행전을 시작을 하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말하기를 사순절에는 보통 이런 것을 미덕으로 삼습니다. 말씀 묵상과 기도와 또 우리의 육신의 연락을 좀 제어하는 금식과 절식과 또 오락과 이런 것을 좀 절제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 우리보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구제 이런 것으로 미덕을 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통독하고 있고 기도 생활하고 있고 또 그리고 우리들의 즐기는 오락, 인터넷이나 또 핸디나 이런 것들이 좀 절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몸을 복종시키는 우리 경건의 연습은 유리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입니다. 그렇고 우리 또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우리가 헌금하고 지난주에도 목사님이 음료수와 또 과일 같은 거를 가지고 가셔서 그분들에게 전달한 이런 습관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이 시간을, 이 사순절의 시간을 우리 인생의 정말 중요한 시간으로 맞이하면서 뜻있는 시간들을 보내는 축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사는 삶.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는다면 우리 선교 가족들은 다 알고 계시죠.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니까 십자가 이야기를 하겠구나. 그렇습니다. 십자가 이야기입니다. 십자가 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십자가 외에 내가 붙들어야 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러나 그 십자가가 우리들은 목에도 걸고 다니고 귀에도 달고 다니고 집에도 걸어놓고 하는 이렇게 우리는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십자가는 형틀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벌써 신명기에 나오니까 모세가 쓴 책이니까 참 오래된 이야기죠.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그때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을 때는 그 십자가의 형은 하도 잔혹해서 로마인들에게는 하지 않고 그 속국에서 그 포로로 달려온 사람이나 또 아주 중한 짐을 지은 사람들에게만 행했던 형틀입니다. 우리 주님이 왜 형틀에 달리셔야 했습니까? 우리 주님이 죄인이 아니시라는 것을 죄를 선고한 빌라도가 요한복음 18장 19절에 보면 3번이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죄가 없는 사람이다. 그는 죄가 없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왜 십자가에 타는 겁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보면 고린도 후서 5장 21절,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찾아보시는 시간도 드리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21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죄를 지으신 게 아니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시고 짓지도 않으신 우리 주님이 왜 십자가에 달리셨단 말입니까? 그는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다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그런데 이사야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700년 전에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거기 보여줄 수 있으십니까? 네, 이사야서 53장 4절 5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암송하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우리 다 함께 통독하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여기 우리가 7번이나 나옵니다. 우리가 우리 죄 때문에, 우리 허물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죠.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전도하려고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면 벌컥 회를 납니다. 내가 왜 죄이냐? 나는 도둑질도 하지 않았어. 나는 사진도 하지 않았어. 나는 정말 착하게 살아. 나는 죄인이 아닌데 왜 죄인이라고 하는 거야? 그런 거짓말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그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우리들과 함께 그 에덴 동산에서 함께 거닐며 우리들과 함께 지내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는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배척하고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로 우리는 죄인이 되었습니다. 무슨 죄인입니까? 불순종의 죄인입니다. 이 죄는 우리들에게도 전가되어서 우리가 불순종하고 욕심내고 다른 사람들 시기하고, 왜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픕니까? 왜 다른 아이들이 공부 잘해서 학교에 붙으면 내 아이보다 잘 되면 왜 시기가 납니까? 이런 죄를 우리들은 본성으로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우리들의 이 간악한 죄를 없앨 길은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래서 절규하지 않았습니까? 로마서에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도 절규했던 이 사망의 몸, 이 죄의 몸, 이 씻을 수 없는 몸을 우리 찬송가 300 몇 장입니까? 죄송합니다. 334장인가요?
제가 여기 안 갖고 왔네요. 예, 343장에 보시면 이렇게 그분들 이것이 1367년에 작곡된 거니까 참 오래된 거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죄를 울어도 씻지 못한답니다. 울어도 힘써도 눈물을 많이 흘려도 죄를 씻지를 못한답니다. 힘써도 우리가 우리 행위로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없답니다. 참아도 흉한 죄에서 우리가 빠져나올 수 없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교육이나 윤리나 도덕이나 철학이나 이 세상에 아무것도 우리의 이 죄를 씻을 수는 없습니다. 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질 사람은 없습니다. 요새 참 신기하게도 이 독일의 젊은 사람들이 철학을 한다고 그룹이 몰려다니기에 제가 물었습니다. 무슨 철학을 하는 겁니까? 불교 철학을 한답니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불교를 철학을 하면 왜 하는 겁니까? 가난하게 살아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공수래 공수거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는 그 말을 흉내내서 말을 하지만 그들 속에 탐심과 욕심과 더 가지라고 하는 마음이 더 우리보다 더 많은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학문을 더 많이 안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을 깔보고 윽박지르고 이렇게 하는 그 모든 죄된 것들을 그 속에서 보았습니다. 석가도 공자도 아무 종교도 우리의 죄를 빼앗을 수 없습니다. 우리 주일 학생들 그 앵두 같은 입술로 이렇게 말합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렇죠. 못 갑니다.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렇습니다. 힘으로도 우리의 권력으로도 우리의 재산으로도 하늘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예뻐도 못 간답니다. 우리가 그렇게 성령을 하고 별짓을 다 해도 그것을 해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제가 어제 들은 이야기인데 프랑스의 유명한 배우 알랑드롱이 안락사를 신청했답니다. 그 사람이 왜 안락사를 신청합니까? 그 미남의 배우로 거의 반세기를 모든 사람들의 선망이 되었던 그가 뭐가 부족해서 안락사를 하는 겁니까? 안락사를 하면 죄를 한 가지 더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만들어주신 우리의 귀한 생명을 신짝같이 버리는 이 무고한 짓들을 이 세상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절망과 또 내게 원하던 그 욕망을 채우지 못한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이들은 생명을 끊는 이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로마서를 볼 때 저는 가슴이 뻥 뚫렸습니다. 로마서에서는 저희들에게 이렇게 확실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 말씀입니다. 4장 25절 말씀.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게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범죄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그 처참한 죽음을 당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이 간악한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예아들을 주기까지 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다시 부활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제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우리들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행복합니까? 우리는 얼마나 기쁩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을 모두 드린다고 해도 아깝지 않은 이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사순절을 그렇게 복되게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는다는 것은 우리 죄된 옛사람을 주님께 완전히 위임시켜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께 완전히 드리고 내 속에는 예수님이 사는 것, 마치
헌 집에서 내가 이사가고 그 새 집에 주님의 문패가 붙는 것과 같은 우리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그 시점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얼마나 우리에게 정말 많은 말씀으로 너희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너희들은 이제 옛사람이 아니고 새사람이 된다는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 우리 다 기억하시고 계시잖아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피조물이지만 우리는 죄를 짓는 에덴에서 쫓겨난 옛사람의 피조물이 아니라 새롭게 하나님을 믿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 사랑을 믿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권세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그러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네 자신을 완전히 빼앗고 네 속에 예수님이 계신다면 너는 어디에 있어? 그게 얼마나 무모하고 바보 같은 짓이야. 나는 그런 짓 안 하겠어. 하지 말래죠. 우리가 예수님을 내 중심에 둔 이 삶이 얼마나 행복되고 복된 생활인지를 우리들은 보여줘야 합니다. 우리의 많은 선조들이 얼마나 그런 복된 삶을 보여주었습니까? 성경에도 많이 있지만 저는 테레사 수녀님을 이 시간에 우리들에게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그는 그 인도의 그 가난한 지역에 들어가서 그 쓰레기통에 있는 그 아이들을 주워다가 그 쓰레기통에서 온 아이들을 먼지를 다 씻어내고 그 아이들을 키워서 하나의 인간으로서 하나님 앞에 복된 인간으로 세워주는 생명의 존엄을 알고 그 일을 하였던 한 연약한 여인입니다. 그리고 또 길거리에서 죽어가는 그 사람들을 모셔다가 물로 씻기고 물하고 한 모금이라도 마시게 하고 이마에 손이라도 얹어주고 따뜻하게 그렇게 간호했던 그분이 미국의 그 큰 나라를 향하여서 그 나라에 제가 감격하네요. 그 나라에 그 낙태 수술을 하는 것을 허락하려고 할 때 그 조짐이 있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의 어머니들이요, 미국 사람들이요, 아이들을 키울 수 없으면 나에게 주십시오. 내가 그 아이들을 다 키워서 아주 훌륭한 사람으로 되돌려 주겠습니다. 누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누가 그 거대한 아버지 하나님 그 앞에서 내가 한두 아이도 아니고 그 많은 아이들을 내가 키우겠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리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자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받아들인 사람들은 이렇게 착하게 이렇게 선하게 살아서 많은 열매들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살아난 그 아이들이 자라서 그 수녀님과 같이 그런 일을 하면서 그 아이들을 키울 수 있다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생명은 이렇게 귀중한 것입니다. 저는 또 저의 동생을 자랑하는 것이 좀 쑥스럽긴 합니다만은 저의 동생도 아프리카 케냐 그 저주받았다고 하는 투르카나에서 28년 동안을 교회와 그 아들을 섬기면서 그곳에서 살다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긴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어느 때인가 또 간증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면은 드리겠습니다만은 그 아이들이 자라서 지금 얼마나 큰 열매를 맺고 있는지, 쓰레기통에서 쓰레기를 주워 먹으면서 자라던 그 아이들이 13명의 목사님이 그곳에서 나왔습니다. 그 고아원에서. 그리고 나이로비 대학 그러면 우리나라 서울대학교나 마찬가지인데 이곳에서 의과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의사가 지금 어느 병원에서 국립병원에서
부원장을 하고 있고 그 외에도 수많은 아이들이 교장 선생님, NGO 리더들, 또 은행장 이렇게 했다고 제가 17일 날 제가 연락을 또 새롭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곳에 그 척박한 곳에 에반겔리시 중고등학교가 세워졌습니다. 그 아이들이 잘 자라는 것을 보고 그 나라에서 여기다 학교를 좀 세워주십시오. 땅은 얼마든지 드리겠습니다. 그 땅 위에 200여 명이 기숙사에서 함께 합숙하면서 공부할 수 있는 중고등학교가 세워져 가지고 벌써 그 지역에서 모범학교로 선정이 되고 대학교에 올해 80%가 진학을 했다는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한 여인의 자기 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드렸던 그 열매는 이렇게 큰 겁니다. 30배, 60배, 100배는 우리들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100배, 1000배, 만배를 우리들은 거둘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우리를 못 박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위해서 산다면 우리는 이거보다 더한 것을 너희들이 할 수 있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제자로서 삶을 살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상고하고 구제를 하고 이런 선한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님과 함께 사는 우리들은 정말 새로운 피조물로서 그 예수님을 나의 중심으로 모시고 너가 죽어서 참 무고하다는 말을 우리는 들어도 우리는 이름이 없어도 우리는 충만합니다. 주님이 충만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좀 부족해도 우리는 가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굶어 죽지 않았습니다. 광야 40년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굶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옷도 헤어지지 않고 발도 부르트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굶기시지 않습니다. 우리도 죽이지 않습니다. 우리도 살아남습니다. 오직 우리가 좀 불편할 뿐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참고 사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 때만 일어나는 우리들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내게 있으면 너희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붙어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코로나로 이 어려운 상황에도 말씀을 듣기 위해서 또 교회를 오고 또 봉사하고 섬기는 우리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주님의 포도나무의 가지로 붙어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에게는 확실한 열매가 열릴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 집결된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우리 가족, 우리 선교교회 가족, 우리 여러분들, 우리 용기를 가지고 사순절 동안 영성훈련과 예수님과 함께 걷는 깊은 교제의 시간들을 기쁘게 충만하게 함께 걷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주님과 함께 못 박힌 삶, 그 삶은 주님이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코로나도 두렵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와도 우리는 견딜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가 선포되어 싸우니 그 십자가 군병들이 되어서 주님, 교회를 섬길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나서는 복음의 전사자들이 되는 놀라운 축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다 같이 찬송가 456장을 부르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가진 것 모두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일부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각종 예물과 또 11조와 주일 헌금과 선교 예물을 받아 아벨의 제사와 같이 연락하여 주시고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에도 오병이어의 풍성함이 있게 축복하여 주시고 바치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알리는 말씀입니다. 이번 주도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대면 예배로 혹은 영상 예배로 드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한우선 담임 목사님은 오늘 오후 2시에 파리 선한 장로교에서 일부 부흥회를 인도하십니다. 큰 은혜가 임하시도록 여러분들의 기도를 당부드립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무력 침공으로 많은 희생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루속기 종전과 평화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피난에 있는 선교사님들 가족을 위해 기도와 구제연금을 계속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번 주 수요 성경 공부는 담임 목사님 출장 중인 관계로 수요 묵상글로 대신합니다. 금요 기도회는 대면과 온라인으로 25일 저녁 7시 30분 교회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기도와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잠시 제가 이거 가지고 있는 것은 조금 이 광고보다 조금 좀 오래전에 조금 한 1주 전에 돼 있는 거로 혹시 여기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이것이 옳은 것이니까 이것에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3월 2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부활절까지 신약성경 통독대회를 합니다. 당독방에 공지해 드린 대로 통독하시는 분들에게는 격려 차원에서 상을 드리겠습니다. 헌금은 정문 입구에 설치된 헌금함에 넣어주시고 원하시는 분들은 온라인으로 송금하셔도 무방합니다. 주중에 건강이나 어려운 일이 발생할 경우 시간 구분 없이 목사님에게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들과 다시 한번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삽시다. 옆 사람들과 함께 나누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가르치신 기도, 주기도문으로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사순절 기간을 지나는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삶을 통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하며, 돌아가는 여기 모인 선교 가족과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 생일을 맞으신 분 축하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케이코 집사님. 케이코 집사님이세요? 케이코 집사님과 또 한호진 자매님, 또 한호진 자매님도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축하 노래 함께 하십시다. 반주 없으신가요? 드리는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생일을 맞은 케이코 집사님과 한호진 자매를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이 필요한 곳에서 쓰임받게 하옵소서. 주님을 중심에 모시고 사는 그들의 믿음 중심의 삶을 앞으로도 삶을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대면 예배 드리게 됨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사는 삶을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